여러분 혹시 닭을 잡아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 닭의 목을 비틀거나 닭의 목을 칼로 내리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아마 못할 겁니다. 닭백숙은 잘 먹고 후라이드 치킨은 맛있지만 닭을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끊어내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특히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사망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덮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고 그를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용서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이유는 애굽 병사를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죽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간음한 죄보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물으신 것이 살인한 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여러 번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는 살인죄가 계속 이어집니다. 살인죄는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어느 집에 누가 살인을 했다, 그 집은 계속 그곳에 살지 못합니다. 낙인이 찍혀서 그의 죄를 모르는 곳으로 떠나 살아야 합니다. 남을 죽이는 살인, 또한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을 자살이라고 하지요. 특히 자살을 한 가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상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대단히 높은데 그 남아있는 그 수많은 가족들은요, 평생 동안 가슴에 씻지 못할 아픔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국가가 그런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살펴줘야 한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괴롭고 아파서 목숨을 버렸다. 자기 생명을 처리했다. 그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이지요. 얼마 전에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견디지 못해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그 범행의 증거들이 그 돌아가신 분의 음성에 고스란히 내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다들 사람들이 그거 듣고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아마 구속된 걸로 알았습니다. 아픈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들도 너무 힘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요, 큰 죄고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새 삶을 준비시키면서 살인에 대한 규정을 꼼꼼하게 챙기셨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괜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생명을 해친 그런 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네요.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 암송아지를 취해서 피를 흘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고 하니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의문의 살인사건을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범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전쟁으로 인한 살인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사람의 죄와 욕심으로 일어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전쟁의 피 흘림도 교회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은 전쟁의 피 흘림도 회개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물론 우리 군인들도 죽고 다치고 병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병된 군인들 때문에 많은 베트남 선량한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피아를 구분하겠습니까?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그들은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도 구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베트남하고 잘 교류하면서 그렇게 우리 기업이 나가고 사람들이 가서 관광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엊그저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그렇게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와 군대에 의해서 많은 광주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다 찾아서 그렇게 또 위로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뒤로 또 대통령들은 기념식 때마다 현지에 가서 기념식에 참여하시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들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위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의 그 뿌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회개와 속죄와 화평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아픔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